추운 겨울 동안 죽은 듯이 보였던 나무들이 새순을 내고 어느새 꽃동산을 이루었고 벚꽃은 이미 지고 있습니다. 누런 빛으로 역시 죽은 듯 보였던 수많은 잡초도 푸른 빛을 띠고 자라나서 각종 아름다운 야생화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식물에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은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활절에 교회에서 달걀을 주는 것도 죽은 것처럼 보였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 때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비평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한 상태였는데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무덤에 두었다. 그런데 새벽 서늘한 공기에 기절했던 예수님이 정신이 들어서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사람들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빼돌려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사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았음을 10절과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누워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시신이 없지? 진짜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물론 오늘이 날짜상으로 정확히 그날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활절을 해마다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보름달 다음에 맨 처음 오는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온 세계가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부활절이라기보다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 속박에서 건져줄 정치인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 줄, 구원해 줄 그런 정치인으로 그들은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본래 사명을 오해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지혜를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 위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날로 들어갔습니다. 맞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저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 저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 막강한 로마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되실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 측근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측근으로 인정받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서로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과연 나는 측근이었는데 나에게 어떤 자리를 줄 것인가 지금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기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있고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맥없이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말없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대했죠. 이제 세상이 뒤집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 니들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복수해서 너희들은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다 죽을 거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이죠. 21절 증명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
그렇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나 공급해주는 그러한 예수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면 어떻고 살았으면 어떻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을 들락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어도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읽었던 말씀입니까? 그리고 노래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2주 전설 위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비하의 신분과 승규의 신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하의 신분이 우선 되어야 하나님께서 승규의 신분으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찬양하려면 나도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죽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최대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엄청난 고통을 그리고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누구나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저 고통 없이 잠자다가 잠자는 듯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갈라디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나의 자아, 아집, 이기심, 시기심,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자아나 아집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를 간직하고 그런 것을 유발해서 남에게 갚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검사들의 표적이 되어서 억울하게 기소되고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화 시대 때 어떤 사람은 유서를 대필해 줬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살고 나왔고, 그 사람을 그렇게 죄인으로 불어서 기소하고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은 멀쩡하게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50억 원을 받아서 지금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하게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 과거의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서 간첩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까지 당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 여러분, 그 억울함이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저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나 억울해.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군대를 끌어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것이지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항변할 힘이 없어서 당했다면 그것은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는 있으나 위대한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모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인간적인 힘을 발휘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보통 월요일부터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인데 어떤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화풀이를 할 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아직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실수해도 그냥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한 분, 그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되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조차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상관이 없는 부활이 나에게 소망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내일 아침에 차라리 눈을
뜨지 않기를 바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견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정권을 빼앗기고 민주 정권을 빼앗기고 독재 정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5년을 견디면 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견디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이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참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능력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런 슬픈 결말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뭐가 죄일까요? 소망을 간직하지 못한 것. 소망이 없다는 것은 왜 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무엇인들 우리가 못 참고 무엇인들 견디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주 들려드리는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를 왜 지고 갑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해석하면 해골임. 왜 해골입니까? 거기는 처형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거기에서 처형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죽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억울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죽어야만 나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내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이유는 나도 내 몫으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임으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라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해도 기독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 믿는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 말씀이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제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철이잖아요. 특히 이 호남권에서는 기초단체의 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누구를 팔고 있어요? 다 이재명 팔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우리 동네에서야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저쪽 동네에 가면 누가 팔겠어요? 다 그 당선된 사람을 팔겠죠. 내가 그분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당을 3번, 4번 옮겨 다니는 어떤 우리 동네 도지사 후보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재명한테 일본으로 영입된 인재야. 자기 집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영입한 인재입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면서 전화가 빗발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러니까 잘 믿어. 거기서 잘 믿어 그 말은 뭐예요? 헌금 많이 해. 전도 많이 해. 전도 많이 해 그 말은 뭐예요? 옆에 있는 교인들 많이 뺏어와. 여기다 앉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빌어먹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26절 말씀 읽지 않았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겪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달걀 꾸러미를 선물로 받아들고 부활절 헌금 봉투에 지폐 몇 장 담아내고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키면서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금식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보기는 했습니까? 그러면 화나는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참았습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 얼마나 참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려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며 인내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셨다면 영광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는 네 몫인 네가 져라. 나는 십자가 따위는 안 진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는 영광의 부활만 참여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은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생각은 눈끝만큼도 없습니다. 그저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을 숭배하듯이 떠받들고 살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한국 교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은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영광만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과 조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멸망해버릴 이 땅의 영광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예수 믿고 얻은 부활의 영광인 것처럼 속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내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면 지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은총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내 십자가를 버리면 나에게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